오늘 본문 요한복음 10장 말씀을 보면 유대인들이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치려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돌로 사람을 친다, 돌로 사람을 죽인다는 것, 지금으로 보면 굉장히 끔찍한 일입니다만 이 당시에는 율법에 의해서 일어났던 그런 일들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현장에서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을 돌로 치려고 했던 일도 있었고, 그리고 스데반은 실제로 돌에 맞아 순교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요한복음 10장에서는 왜 유대인들이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치려고 했을까? 그 시작이 이렇게 증거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0장 22절에서 24절입니다.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 안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니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질문을 합니다. 당신이 그리스도가 맞습니까? 당신이 메시아가 맞습니까? 제발 좀 속 시원하게 밝혀주십시오. 우리 너무 혼란스러우니까 내가 메시아다, 정확하게 얘기 좀 해주십시오. 그런 요청을 유대인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질문이 말이 안 되는 게, 오늘 본문이 요한복음이니까 요한복음을 기준으로 해서 보면 이미 예수님께서 많은 이적과 기적과 치유를 통해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계속 보여주셨어요. 요한복음 5장에 이 38년 된 병자를 베데스다 연못에서 고치시죠. 6장으로 넘어가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습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 남자만 5천 명을 먹이십니다. 무리를 걸으시고요. 그리고 이 요한복음 9장에 가면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의 눈을 뜨게 하십니다. 그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그리스도 되심을 계속 보여주고 계세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질문하죠. 메시아가 맞습니까? 우리가 헷갈립니다. 이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계속 보여주시는데 유대인들은 계속 보여달래요. 자, 그것은 예수님께서 당신이 그리스도 되심을 보여주시는 그 어떤 중심된 것과 유대인들이 기대하는 바가 서로 달랐다는 겁니다. 자, 그런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내가 듣기 원하는 답이 나올 때까지 계속 똑같은 질문을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예를 들어서 옷을 사고 싶은데, 그죠? 내가 이 겉옷 찬발 하나 사고 싶은데 베이지색, 빨간색, 파란색, 회색, 검은색이 있습니다. 어떤 게 어울려? 물어보죠. 그런데 이거 빨간색이 어울릴 것 같아. 저 베이지, 봄이니까 밝은 옷을 입어야 돼. 그런데 계속 물어봅니다. 어떤 옷이 어울려? 본인은 이미 검은색 옷이 마음에 들어요. 그걸 사기로 작정을 했어요. 그걸 계속 물어보는데 사람들은 밝은 옷을 입어야 돼. 그죠? 자기가 원하는 대답이 안 나오니까 계속 묻는 거예요. 검은색이라는 대답이 나올 때까지 묻는 겁니다. 뭐 옷의 비유라서 그렇지만 이 유대인들이 이를테면 그런 겁니다. 본인들이 원하는 대답이 나올 때까지 계속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죠? 답을 정해 놓은 겁니다. 자, 그러니 예수님의 대답과 자기들의 바라는 대답이 맞지 않으니까 기어이 저들이 예수님을 돌로 쳐서 죽이려는 데까지 이르게 되는 겁니다. 자, 그 과정이 오늘 요한복음 10장 31절에서 33절까지 나오는데 제가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 모독으로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다. 자,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아니 내가 이적을 많이 보여주지 않았느냐? 병자도 고치고 눈도 뜨게 하고 그런 여러 가지 선한 일들을 많이 보여줬는데 왜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니? 예수님께서 질문하시는데 유대인들이 대답하기를 당신이 행한 기적 그게 문제가 아니라 당신이 신성모독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 왜 이런 얘기가 나오냐면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날이 안식일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 이 현장에서 가늠하다 붙잡혀온 여인을 돌로 치려고 했을 때 예수님이 못하게 하죠. 그것도 요한복음에 나옵니다. 유대인들의 마음 가운데 반감이 있어요.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한 보지 못하는 일을 고치시는 날도 안식일입니다. 예수님은 가장 중요한 가치가 무엇이냐면 안식일의 의미의 회복. 사람들로 하여금 엉들리고 억압당하고 가난한 이들에게 자유와 생명의 가치를 돌려주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목적이십니다. 그것이 그리스도, 그것이 메시아의 일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계속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자기가 원하는 대답이 나오지 않으니까 핑계를, 트집을 잡는 겁니다. 안식일에 이랬잖아.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잖아. 신성모독이야. 그러니 당신은 죽어야 해. 계속 이런 대치 상황이 일어나는 겁니다. 자, 이것을 조금 더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구절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제 생각으로는 가장 중심되는 구절이라고 여겨지는 것이 한 군데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2절입니다.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자, 이런 일이 일어나는 배경이 겨울이고 수전절이라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그런 힌트를 주는 구절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수전절이 어떤 절기인지를 알아봐야 되는데, 모세의 율법에 나와 있는 7가지 절기에 속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절기이고, 오늘날 현대 유대인들도 지키는 절기가 바로 이 수전절입니다. 이 수전절이 어떤 날이냐면 바빌론에 의해서 유대가, 이스라엘이 멸망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 이후에 페르시아가 그 주변 나라들의 어떤 정복을 하면서 유대인들을 고향으로 돌려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그 페르시아는 또다시 알렉산더에 의해서 망하게 됩니다. 이 그리스 제국이 그 패권을 차지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알렉산더 대왕이 갑자기 죽어요. 이 젊은 나이에 갑자기 33살에 죽게 됩니다. 그 이후에 이 그리스, 이 헬라 문명은 4개로 나누어지게 되는데, 그 중에 주류가 되는 2개 나라가 있습니다. 이 셀류커스 왕조라 그래서 여기가 유대라고 하면 이 시리아 중심으로 이 셀류커스 왕조가, 히랍 왕조가 생기게 되고요. 그리고 이 이집트 중심으로 프톨레미우스 왕조가 생기게 됩니다. 다 헬레니즘 문화예요. 이 헬레니즘 문화가 서로 경쟁을 하면서 이 사이에 있는 유대인들이 괴롭힘을 당하게 됩니다. 이 셀루코스 왕조가 확장을 하게 되면 유대인들이 시리아에 의해서 침략을 당하게 되고, 이집트에 있던 프톨레미오스 왕조가 확장을 하게 되면 이집트 기반으로 있는 헬레니즘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침략을 당해요.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게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라고 해서, 이 에피파네스라는 말이 신의 아들이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안티오코스 4세가 내가 신이야, 내가 제우스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세력을 확장해 가는데, 그때 유대인 예루살렘 성전을 침략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 안에 제우스 신상을 만들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돼지를 부정한 짐승으로 보기 때문에 돼지로 제사를 드리지 않아요. 그죠? 소나 양이나 염소나 그런 것들을 제물로 사용하는데, 이 헬레니즘 문명이 예루살렘 성전에 제우스 신전을 세우고 그 안에서 돼지로 제사를 드려요. 돼지 피를 뿌려버립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돼지고기를 먹도록 강요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굉장히 유대인들에게 참혹한 일이고 수치가 되는 일입니다. 자,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 마따디아라는 제사장이 자기에게 돼지로 제사를 드리게 하고 유대인들에게 돼지를 먹이려 하는 그 시리아의 군사들을 죽이게 돼요. 그리고 산으로 도망치고 그 아들들, 마카비 형제라고 하는 아들들과 함께 독립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유다 마카비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금 되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성전 안에 들어가 보니까 이게 참혹해요. 제우스 신상이 세워져 있죠. 그리고 거룩해야 될 하나님의 제단이 돼지 피로 더럽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금 닦고, 이 수전절이라는 의미가 닦을 숫자입니다. 성전을 닦는 거예요. 성전을 고치는 거예요. 그렇게 생존을 새롭게 하고 다시금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시작한 날이 바로 이 수전절입니다. 자, 우리 몇 주 전에 우리 종려주일 때 드렸던 말씀 기억나십니까? 유대인들이 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는지 그 말씀을 드렸었죠. 시몬 마카비가
이스라엘의 독립을 쟁취한 이후에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때에 그때 유대인들이 했던 것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거예요. 이를테면 그 똑같은 구조가 오늘 본문 말씀과 똑같은 구조가 있는 겁니다. 수전절입니다. 유다 마카비에 의해서 그 더럽혀진 헬레니즘에 의해서 더럽혀진 하나님의 제단이 하나님의 성전이 다시금 깨끗하게 고쳐지고 닦인 날이 수전절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수전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 안을 거니시는데 유대인들의 마음과 기대는 어떻습니까? 유다 마카비가 했던 것처럼 이 더럽혀진 성전이 로마에 의해서 더럽혀지고 로마에 의해서 빼앗긴 우리나라가 다시금 독립을 맞아야 될 터인데 예수님께 그 기대를 품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원하시는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메시아 그리스도는 어떤 모습입니까? 속죄, 그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아들로서 행하시는 그것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리스도의 모습인데 유대인들이 원하는 그리스도는 어떤 모습이냐면 독립을 이뤄줄 사람, 우리의 세금과 수탈을 당하는 우리들 압제해서 구해줄 사람,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이 헷갈리겠죠. 우리 마음 가운데 의혹이 있습니다. 제발 그 의혹을 풀어주십시오. 유대인들이 정해놓은 답이 무엇이냐면 당신이 독립전쟁을 일으키고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이 유대의 영광은 다윗 왕의 영광을 마카비 가문의 영광을 되찾아오는 그 일을 시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유대인의 기대가 그거죠. 그러니 두 기대가 다르니까 유대인들은 실망해서 돌을 던져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에게서 똑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살아가는 게 쉽지 않으시죠? 이자날은 꼬박꼬박 다가와요. 대출 받았는데 갚아야 돼요. 그리고 육신의 연약함이 있고 내 인생과 어떤 형통함, 사업의 일도 잘 돼야 될 터인데 자꾸 안 돼요. 하나님께 기도하시죠. 하나님 이거는 꼭 들어주셔야 됩니다. 왜 이렇게 힘이 듭니다? 그런 기도 해보지 않으셨나요? 하나님 어떻게 저한테 그러실 수 있으세요? 이거 하나만 꼭 들어주신다면 제가 하나님 잘 믿을게요. 그런 기도 드린 적 없으신가요? 저도 있습니다. 그 기도의 이유가 뭔가요? 내가 해야 될 빚 갚는 일, 건강일 수도 있고 내 자녀의 형통일 수도 있고 이거 하나만은 꼭 들어주셔야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속상한 거예요. 힘든 겁니다. 아픈 겁니다. 자,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게 내 신앙의 전부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선포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이미 우리에게 구원과 영생을 선포하셨습니다. 이미 구원의 기쁨을 주셨어요. 이미 그리스도로서 메시아로서 왕으로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세요. 근데 우리는 그게 부족하죠. 빚 갚아야 되니까, 건강해야 되니까, 잘 돼야 되니까, 사업을 일으켜야 되니까. 그런 우리 마음 가운데에도 계속 다툼이 있는 겁니다. 대체 언제까지 하나님 당신 맞으신가요? 내 기도는 언제 들어주시겠습니까? 이런 일들이 지금도 우리들 마음 가운데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33절에서 37절입니다.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모독으로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다. 아니 예수님 하시는 그 구원 말고 우리가 원하는 거 좀 들어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관심은 그게 아닙니다. 그 얘기죠. 3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늘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모독이라 하느냐. 예수님께서 지금 시편 82편 말씀을 인용하셔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시편 82편이 어떤 내용이냐면 시편 82편 1절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 서시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에서 재판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신들의 모임 가운데 계시대요.
유대인들 유일신 아닌가 그런 생각하실 수 있죠. 근데 신들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게 무엇이냐면 여기서 말하는 신들은 일종의 재판장을 의미합니다. 우리 지난 금요 기도회 때 설교 내용 기억하시나요?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 차이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아담이 만들어지고 아담의 형상대로 셋이 태어납니다.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이어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시편 82편에서 신들의 모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재판하는 사람들, 그들을 신들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서 계시죠. 즉 하나님이 중심에 계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여러 사람들이 그 주변에 있는 겁니다. 시편 82편 3절 4절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지며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하여 악인들의 손에서 건질지니라 하시는도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이거 아니십니까? 갇힌 자에게 자유를, 못 보는 자에게 보는 것을, 걷지 못하는 자에게 걷는 것을,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것, 그죠? 예수님은 시편 82편을 인용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아들로서 행하는 사역들은 이런 거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성경을 인용하여서도 나는 이거 봐, 그리스도가 아니냐? 맞잖아,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마음은 아니죠. 유대인들이 기대하는 바는 서로 다른 겁니다. 자, 그러면 그런 이유로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치려고 했다는 것 이해는 됩니다. 왜 이런 일이 수전절에 일어났는지 우리는 이제 알게 됐습니다. 그게 뭐예요? 그죠? 그러면 이 요한복음 10장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교훈을 이제 한번 찾아 나가보기 시작하겠습니다. 앞서 22절이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중요한 구절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22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자, 이 마카비 독립전쟁 이야기를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유다 마카비가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왔습니다. 성전이 더럽혀져 있어요. 제우스 신전을 깨뜨려 버리고 그 돼지 피로 더럽혀진 제단을 다 깨뜨려 버립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제단을 쌓기 시작하는데 출애굽기나 레위기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성막에 불은 꺼지면 안 돼요. 거룩한 기름으로 감람유로 항상 하나님의 성전 안에 불이 켜져 있게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유다 마카비가 성전에 불을 켜야 되는데 그 이전에는 어떤 제우스 신을 섬기면서 돼지 기름으로 제우스에게 제사가 드려지고 돼지 기름으로 불을 밝혔단 말이에요. 그럼 다시 하나님의 제사와 하나님의 믿음을 회복하기 위해서 거룩한 기름으로 불을 켜야 되는데 기름이 없어요. 찾아보니까 이 성전 규정에 맞는 거룩한 감람유가 하루치 불을 밝힐 수 있는 양밖에 없어요. 그래도 어떡합니까? 그렇게라도 불을 밝혀야겠죠. 그 거룩한 기름으로 불을 켭니다. 그리고 성전을 수전 깨끗하게 정화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그 율법에 맞는 기름을 준비해야겠죠. 하루 이틀에 짜지는 게 아니라 한 일주일 정도 걸린다 그래요. 자, 그렇게 불을 켜놨는데 그 다음 날이 되었는데 그 불이 꺼지지 않아요. 분명히 하루치 기름밖에 없었는데 그 다음 날에도 불이 켜져 있습니다. 이틀이 되고 사흘이 됐는데 계속 불이 켜져 있어요. 그렇게 8일 동안 그 불이 꺼지지 않고 계속 켜져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8일이 지났으면 이제 기름을 준비했겠죠. 그때부터 기름을 준비해서 태워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성전의 불이 결코 꺼지지 않는다는 것을 성전이 회복되는 날 성전 안에 밝게 비추는 그 빛이 비춰주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우리 이스라엘 어떤 상징들 중에 7 촛대 아시죠? 출애굽기나 레위기에도 중간에 촛대가 있고 양옆으로 3개의 가지가 나와서 총 7개의 불을 켤 수 있는 촛대가 있습니다. 이 메누아라고 하는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어떤 상징적인 그런 부분이죠. 이 보시는 사진이 이스라엘 텔아비브 공항에 우리 며칠 전 후티 반군이 미사일 폭격해서 공항이
공격당한 일이 있잖아요. 그 텔아비브 공항에 있는 조형물입니다. 실제로 불이 들어와요. 이뿐만이 아니라 유대 이스라엘 곳곳에 이런 조형물들이 있습니다. 7개의 촛대. 자, 보통 이것인데 9개의 가지를 가진 촛대도 있습니다. 9개의 가진 촛대가 무엇이냐면 바로 하누카 수전절에 8일 동안 불이 꺼지지 않고 성전을 밝힌 그 등대를 기념하여서 유대인들이 수전절 하누카 때 키는 초가 9개의 촛대입니다. 중간에 촛대가 하나 있고 4개의 가지가 양쪽으로 퍼져나가요. 즉 4개 8일 동안 불이 켜졌다는 거죠. 중심에 있는 그 촛대는 항상 켜져 있습니다. 그리고 하루마다 불을 하나씩 켜나가요. 우리가 대강절 양초 그죠? 이 한 주에 하나씩 불을 켜가는 것처럼 이 수전절 하누카가 되면 유대인들은 중간에 있는 불을 켜놓고 하루에 하나씩 불을 추가해서 켜기 시작합니다. 그럼 첫째 날은 불이 2개가 켜져 있고 둘째 날은 3개 그렇게 되겠죠. 자, 오바마 정부 때 이 유대인들이 백악관에서 하누카 절기를 지키는 모습입니다. 지금도 백악관에서 절기가 되면 하누카 절기를 지켜요. 이 오바마 대통령이 보통 이 연말이 되면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를 하는데 오바마는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하지 않았어요. 해피 홀리데이라고 인사를 했습니다. 이 유대인들의 어떤 수전절 전통을 함께 이렇게 아우르는 그런 인사말이었습니다. 자, 이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도 수전절이 되면 하누카를 지켜요. 통곡의 벽 아니면 이스라엘 국회의사당 앞 여러 곳에 이 9개의 촛대가 설치가 되고 그 9개의 촛대에 불을 밝히면서 성전을 회복할 날을 기대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의 때를 기대하는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수전절에 예루살렘 성전을 거니셨고 그때가 겨울이었다. 그렇게 오늘 성경이 증언하고 있죠. 자, 우리가 크리스마스가 되면 뭐 시청 앞, 동인천 앞 광장에 이 성탄 트리를 밝히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이 하누카 수전절이 되면 이 메노아가 7개의 촛대를 의미하는데 하누카 메노아는 이 하누키아라고 해서 9개의 촛대를 켜요. 그 불을 밝힙니다. 자, 이 유대력 키슬레볼 25일이 하누카 절기가 시작되는 날인데 우리로 치자면 동짓날이랑 거의 겹쳐요. 이 유대 달력이 태양 태음력이라고 해서 좀 달라요. 이 음력도 아니고 양력도 아니고 하여튼 어중간한데 유대인들이 하누카가 시작되는 날이 우리로 치자면 동짓날과 거의 그 절기가 겹쳐집니다. 크리스마스랑도 겹쳐져요. 그래서 오바마 대통령이 이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지 않고 해피 홀리데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오늘 본문에도 겨울이라 수전절이라 계절적인 배경이 나옵니다. 성경에서 겨울이 무엇을 뜻하냐면 이 하누카를 수전절을 지키는 이 겨울이 뜻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동짓날이 어떤 날입니까? 1년 중에 밤이 가장 긴 날이죠. 낮이 가장 짧은 날입니다. 그러면 그 동지가 지난다는 것이 무엇이냐면 가장 어두운 밤이 점점점 짧아지고 낮이 빛이 점점점 밝아져 나간다는 게 동지날이죠. 자, 하누카가 시작될 때 촛불 2개로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8일간 불이 꺼지지 않아요. 그 불이 이어지는 동안 그 동지가 지나고 다시금 빛이 이 세상 가운데 비춰 나가기 시작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절기가 수전절입니다. 날이 바뀌는 거예요. 기준이 바뀌는 겁니다. 자, 이런 모습이 성경에 어디에 나와 있냐면 창세기 1장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고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빛이 있으라. 이 수전절 때는 겨울이라는 말씀의 의미가 이제 와닿으십니까? 지금이 겨울이에요. 가장 어두운 때라는 겁니다.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가득한 때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바로 그때 우리는 신앙의 기준을 찾지 못하고 우리는 믿음을 찾지 못합니다.
혼돈 가운데 있어요. 우리 삶이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예수님은 구원받는 것이, 생명을 얻는 것이 그리스도의 일이고 신앙의 중심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당장 내 삶이 힘드니까, 혼돈에 빠져 있으니까 그것을 벗어나는 게 우선이에요. 언제 이스라엘 회복하겠습니까? 언제 마카비처럼 우리를 독립시켜 주겠습니까? 유대인들의 바람은 여전히 흑암 가운데, 여전히 어두움 가운데, 여전히 겨울 가운데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어둠 속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신앙의 중심이 무엇이냐면, 내가 세상의 빛이라는 거예요. 내가 생명을 준다는 거예요. 내가 구원의 일을 베푼다는 겁니다. 참빛, 곧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나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하고. 그죠? 우리 교회의 중심이 되는 구절입니다. 예수님은 빛이시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입니다. 구원을 주신 분입니다. 우리의 기대는 다르다는 거예요. 빛을 주셨는데 그 어두움에서, 동지에서, 겨울에서 결코 꺼지지 않는 수전절 한우카의 빛을 예수님은 계속 비춰주고 계시는데, 우리들은 여전히 어둠에 있는 겁니다. 여전히 세상 물질과 세상 근심과 세상 혼돈과 세상 공허함에 묶여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우리가 겪게 될 가장 큰 환난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6절에서 20절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 뵌 자들과 젖 먹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자, 겨울에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게 유다 마카비의 독립운동과 연관된 말씀입니다. 헬라인들이 언제 쳐들어오냐면,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니까 그걸 알아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안식일에 전쟁을 하면 안 됩니다. 그것을 아는 이 헬라 군인들이 안식일만 되면 쳐들어와요. 겨울이죠, 흑암이죠, 혼돈이죠, 공허죠. 그럼 우리는,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들이 안식일에 쳐들어올 걸 알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저들과 맞서 싸워서 생명을 지켜야 될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그냥 우리 여기서 죽어야 될까? 얼마나 큰 갈등과 고민이 있었겠습니까? 근데 유대인들이 무엇을 택하냐면 그냥 안식일에 죽는 걸 택해요.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저들에게 중요했다는 겁니다. 자, 우리들의 삶 속에 겨울이다, 혼란과 혼돈이다,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이 참 빛이 되셨기 때문에, 나의 생명의 구원자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그런데 갈등이 생겨요. 내 이자를 갚아주실 분을 믿어야 되느냐, 내 병을 고쳐줘야 될 분을 믿어야 되느냐, 아니면 내 사업을 잘 되게 해주실 분을 믿어야 되느냐, 그런 갈등들이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경우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잠깐 접어놓고 맞서 싸워서 우리가 당장 사는 게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죽음을 택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들이 가져야 될 신앙의 태도는 무엇이냐면, 나의 빚을 갚아주시고 병을 치료해 주시고 사업을 잘 되게 해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는 그런 믿음의 모습이 있는데, 그 이전에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서 시작이 돼야 되냐면, 나의 생명을 살려주신,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그곳으로부터 우리들의 신앙이 시작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기준이 빛으로부터, 구원으로부터, 생명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자, 오늘 설교의 제목을 참 빛으로 나아가자라고 정했습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는 것, 우리들이 신앙을 지킨다는 것,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그 시작이 어디여야 하는지를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물론 힘들어요. 겨울이에요. 어둠이에요. 혼돈과 공허가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빛이 있으라 말씀하신 하나님, 나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우리 신앙의 중심이 되고 신앙의 기준이 되고 거기에서부터 우리의 믿음이 시작된다면 분명 그 혼돈과 암흑 가운데 있던 우리들의 삶이 결코 꺼지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밝혀지게 될 것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들의 믿음을, 신앙을 이어져 가자는 겁니다. 예수님의 치유 사역을 보면 안식일에 치유하셨지만 그런 말씀들을 하세요. 그죠? 네 병이 나았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네 죄가 사해졌다. 그리고 가늠하다 잡힌 여인에게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을게. 그러나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그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들의 관심은 물질, 어떤 형통, 치유, 거기에서부터 우리들의 믿음이 시작되는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의 구원과 빛으로부터 우리의 믿음이 시작돼도 그 이후의 인생의 문제들도 함께 해결되는 게 신앙의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시작점을 어디에 두느냐를 확실히 하자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의 출발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의 출발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빛을 주셨다는 것이 시작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혼돈과 공허와 겨울과 같은 어둠 속에서도 우리의 신앙은 우리를 밝혀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들의 삶을 이어나가자. 그게 신앙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거짓 믿음이라는 거죠. 나를 진짜 믿는 게 아니라는 거죠. 27절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우리의 시작이 빛이 될 때, 우리의 시작이 예수 그리스도가 될 때, 우리의 믿음의 시작이 구원이 될 때에, 우리의 시작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빛으로부터 우리의 믿음이 시작이 될 때에 세상의 그 어떤 혼돈과 어둠과 혼란도 우리를 하나님께로부터, 예수님께로부터 빼앗아 오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선언을 예수님께서 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은, 우리들의 삶은 어디에서 시작되고 출발해야 될 것인가? 분명해지죠. 나는 구원받은 자입니다. 나는 빛 가운데 거하는 자입니다. 나는 세상의 혼돈과 흑암과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 빛으로 그 어둠을 밝혀나갈 사람입니다. 우리가 거기에서 시작을 하시자고요. 그렇게 된다면 그 이후에 모든 것들도 분명히 우리 삶 속에 예수님의, 하나님의, 성령님의 구원하심이 우리들의 삶 속에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참 빛으로 나아가자. 왜 예수님을 믿고 왜 신앙생활을 하느냐?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나아가시자고요. 그렇게 될 때에 분명 우리는 혼돈과 흑암과 어두움과 안식일의 그 혼돈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분명 승리의 믿음의 길을 헤쳐 이겨 지니고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코 우리를 예수님께로부터 빼앗을 수 없는 그 믿음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채워가시기 바랍니다. 그 빛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채워가시기 바랍니다. 그 빛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밝혀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결코 꺼지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빛이 우리들의 삶을 영원히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 생명의 빛 가운데 걸어 나가시는, 그 생명의 빛 가운데에서 승리하시는, 그 생명의 빛 가운데에서 구원받은 자의 기쁨으로 살아나가시는 우리 모든 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